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부족함 없이 이렇게 풍족하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은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은사들 접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동서무역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종교가 밀집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로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는데요. 다양한 여러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종교들 가운데 특히 신비 종교와 그런 신비 종교와 그와 연관된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경험 또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경험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그 거짓 숭배나 아니면 거짓 종교에서 추구하던 이상이겠죠. 추구하던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다 신비한 체험과 보다 신비한 경험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 우월함의 증거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언을 한다던가 통역을 한다던가 혹은 병 고침과 같은 그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들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거다, 또는 그래야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거짓된 영이 주는 것과 같은 동일한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 기준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신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 숭배할 때의 경우지,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뭐 통역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나 아니면 방언과 같은 또는 어떤 은사들을 더 신령한 은사, 더 우월한 은사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직분이나 사역을 바라보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직분을 더 우월한 직분, 어떤 사역을 더 뛰어난 사역, 또는 어떤 사역은 더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더 열등한 사역,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신령하고 더 우월하고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또는 다양한 사역은 실로 다양한 이 은사들은 한 분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나 우리가 행하는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요.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 유익은 각자 나의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런 매일 성경하고 같은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보는데, 청소년 매일 성경은 새번역 성경으로 쓰여져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7절의 이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은 나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 지체들에게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하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내일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은사와 이런 사역과 직분을 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데 이 몸 안에 코와 귀와 손과 발과 심장과 폐와 이런 각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체들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것은 열등해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있어야지만 어떤 지체는 없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들을 허락하셨다. 예.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교회 유익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은사의 다양한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또 기적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말씀, 통역함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9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9가지가 전부일까요? 이 9가지가 은사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9가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요, 우리가 각 사람의 그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은사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음악적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악기를 기가 막히게 자르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자 훈련의 은사를 주셔서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좀 연관이 되겠죠.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도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면서 귀하게 실족하지 않게 세워가는, 뒤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바나바와 같이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칭찬하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주방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밭에서 물 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은사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리더로서 이렇게 팀원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특정한 은사들은
다른 은사들보다 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거야. 또 이런 은사를 경험해야 돼.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각 우리 모든 이에게 각자에게 맞춰서 알맞은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은사는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재능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월함이나 열등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 은사로 유익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대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